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더 남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 되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살며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시기를 끝까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전도사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전도사님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르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 목소리가 지난주 이번주 다 갔죠? 어른 예배 드리다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목이 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우리 효은이는 누가 제일 좋아요? 누구요? 방탄이요. 혹시 예선은 아이돌 좋아하나요? 이제 시기를 지났나요? 누구 좋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빈이는요? 예? 전도사님이 제일 좋다고요? 세븐틴, BTS, 블랙핑크, NCT 너무 이치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아이돌 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 텐데 혹시 왜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외모나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라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초두 효과라고 알고 있나요? 초두 효과? 첫 인상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3초. 오, 우리 예서 역시 고딩이라 알고 있어요. 3초 만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해서 초두 효과, 처음 초라고 해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입은 옷의 패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미지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기억이? 첫인상 어땠나요, 수인 씨? 귀여워. 우리 수인이 역시 언제나 전도사님에게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저분은 어디 절에서 오셨나?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디서 생활하다 오셨나 봐. 후덜덜. 이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좀 시간이 지내고 나니까 어때요? 역시 매력이 넘치고 너무 귀엽고 웃기고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3초 만에 결정된 첫 인상을 회복하는데 40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 저렇게 고집이 세게 생겨가지고 어벙벙하니 같이 일하려면 아주 힘들어 죽겠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아주 싹싹하고 괜찮네. 생각보다 이 사람이 아주 진국이구먼. 이렇게 말하기까지 40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버림을 받았죠.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을 어떤 사람으로 이제 정해 주실까요? 사울은 버림받아 더 이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그만 슬퍼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사용할 기름이 담긴 뿔병을 챙겨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봐두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추천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좀 두려워했어요. 아직 사울이 죽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러 간다고 한번 소문이 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 이건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겁이 나니까 못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네가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이새를 만나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까지 시켜주시고 이제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고 하신 것을 순종해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를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니 과연 기름 부을 자로다.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 거였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보기에 첫 번째 만난 아들 엘리압의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키도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만한 모습이라고 사무엘은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였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이었죠. 사울을 버리셨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엘리압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첫째로 온 엘리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나답을 불러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도 택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삼마가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도 택하지 않으시고, 아들 7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웃고 넘어가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부천에 왔대요. 여러분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호와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와우, 바로 당첨. 왕으로 다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이해 못한 친구들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너의 아들들이 이게 끝이냐? 그러자 이새가 아직 한 명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 한 가지 나갑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하고 외치는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 한 명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정답 7명? 온라인으로도 재현이, 재성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양치는 자가 한 명 더 있다고 그랬는데 8명? 예빈이 8명이요. 맞아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세의 아들은 총 몇 명이다? 8명이었다.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빈이에게 예배 끝나고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성이도 도전했으니까 전도사님이 2등 선물로 또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디어 8번째 막내 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가장 천한 일로 여겨지던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이 드디어 택함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들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막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니. 외모나 키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받은 사람,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그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길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일까요? 분명 앞에 등장했던 형들에 비해 용모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상 저자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편의 대부분인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겸손하게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를 읽으며 그 마음의 중심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을 깨달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일단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말씀을 천천히 읽을 텐데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884페이지입니다. 883페이지 10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번에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지었습니다.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그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 가운데에 비록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사울 뒤에 이스라엘을 이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제 어떠한 은혜와 또 얼마나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나는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인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들이 너무나 가득한데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외로운 가운데에 정말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 보고 계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도 다윗과 같이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로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울과 같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을 맡았던 그 다윗처럼 이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의 것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예물봉헌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이준희 학생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예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준희 학생을 통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준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그 말씀이 매 순간마다 생각나서 우리를 찌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요즘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